복습을 할 때는 항상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습을 할 때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세상이란 사탄의 능력 발휘가 용인된 그러한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세상이란 단어는 사탄의 자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들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전부 지옥으로 다 쏟아져 들어갑니다. 낳자마자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상태에서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나마 그냥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자기 자녀들만, 당신 자녀들만 사랑을 하세요.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만 사랑을 하십니다. 자, 사람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영역이에요. 네. 그걸 이제 세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탄이 이 안에서, 사람 안에서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 용인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본능을 따라서 행합니다. 본능. 우리의 본능은요, 전부 내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본능. 하물며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확 눈에 들어오면요, 눈을 확 순식간에 감습니다. 먼지가 들어올 새가 없이 감아요. 그 정도로 자기 사랑이 강한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능대로 행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본능대로 행하다 죽으면 그냥 진노의 자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실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이죠. 세상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창세기 10장 때부터 이미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안자손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사단의 자녀가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왠지 하나님 세상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택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육신의 정욕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은 세상 풍조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풍조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에서 물 가지고 모세와 시비를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뭄이 들 때도 있어요. 가뭄이 들어서 목이 지극히 마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아주 곤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고 르비딤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을 좀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갈급하지 않도록, 우리가 곤경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곤란하지 않도록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건강도 미리 좀 챙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지, 그 고난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참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건강을 좀 주세요.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명예를 좀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걸로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주목하시지 않으면 그런 테스트도 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학 입시가 있는 것이지 대학을 안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조차 없는 거예요. 시험의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자, 육신의 정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욕구가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애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지난주에 그 유튜브를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배가 고프면 자기 자식도 잡아먹을 사람들입니다. 본능적으로. 네. 성욕도 그렇고요. 네.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굳은 일, 귀찮은 일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공중조독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게 다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 한번 어기면요,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다려야 되잖아요. 신호를 시키려면은. 그렇죠?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어기게 됩니다. 분명히 어깁니다. 그래서 신호를 어겨버릇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겨요. 다른 공중도덕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중독, 일 중독, 돈 중독, 무슨 마약, 알코올, 도박, 섹스 이런 중독도 다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걸 원하고 그걸 함으로써 자기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다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육은요, 굳은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육은. 그리고 육과 혼이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래서 육이 굳은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혼이 굳은 일을 피하도록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감격에 가운 은혜를 받아도요.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양심이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영입니다. 영의 기능이 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요. 만약에 영을 깨운다면 우리의 혼이 영을 깨운다면 나의 혼과 육을 동시에 지배하게 됩니다. 이 영은요. 우리의 육이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의 혼이 아무리 지식이 출중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칼이나 어떠한 힘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면 뭐합니까? 영이 피폐해지면요. 정신 이상이 됩니다. 바보처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이만기도요. 영이 피폐하면요.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혼이 부디 영과 연합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려면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안목의 정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뭘로 유혹을 합니까? 세상적인 환대와 영광을 갖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네. 안목의 정욕은요, 이와 같이 부러움의 정욕을 말합니다. 내가 육으로 보고 혼인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마음에 둔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런 본능이 있죠. 그렇게 본능이 생기면 그것은 안목의 정욕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한 뒤에 바로 먹음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뷔페 가면 알 수 있죠. 네. 생각지도 않았던 음식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 마련입니다. 네. 내가 일을 하면서도요,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오래가네요. 돈을 아까워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가 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돈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이것도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지나온 과거가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그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의 임금하고 맞먹습니다.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000일의 임금이에요. 그럼 10,000달란트면은 여러분 600만입니까? 600만 정도 됩니까? 600만 일을 해야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하나도 안 먹고. 600만 일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벌어도 못 벌 돈입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왜 그런 예화를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요, 10,000달란트만큼 값진 것입니다. 10,000달란트. 근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면서 잃을까봐 조마조마하고 조바심 내는 것, 아까워하는 것, 이 금액은요, 1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10,000달란트라면 여러분들이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돈은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보기에 좋게 만들고 싶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지 내가 보기에 좋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 것을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담아서 죄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승려나 수도사가 보면 죄를 지으니까, 좌우지간, 내가 눈으로 보면 죄를 지으니까 자꾸 격리된 생활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은요, 이기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정욕이 그 피에 들어간 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정욕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 그런 정욕을 안 느끼고 죽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가 안목의 정욕을 이긴 걸까요?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거는 피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3가지 유혹을 받고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성경에 쓰여진 거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왜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처럼 너희들도 사탄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살 때, 삶에서 살 때 너희도 나처럼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룩한 일에 분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욕은 우리가 뭘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 안목의 정욕은 학습된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내 혼이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기 때문이에요. 아, 이걸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 맛있었어. 일단 학습이 됐죠.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이란 본능이 키운 정욕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키워진 그러한 정욕,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자, 오늘은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에서는 모임 공동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땅이나 집이 있으면 그걸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 돈을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쌀이 떨어졌으면 거기서 갖다가 쌀을 사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놓았을까요? 남들 하는 것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 그래도 남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이. 제가 사촌 동생이요, 저희 이제 이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장례를 집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그런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사촌 동생이 저보고, 아, 형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장로도 했지, 사장도 해봤지, 이제 목사까지 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친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뭐 그거 하고 싶은다고 목사를 합니까? 네. 그런데 제 사촌 동생은 이제 집사예요. 집사이긴 한데 이제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네. 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명예, 권력, 권위, 이런 것들 다, 목사님들도 권위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다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 번째 주님을 유혹하게 된 것은 주님을 영적, 신앙적 문제,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춰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얼마나 순결한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도 이 순결성을 많이 시험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면 마귀는 틀림없이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딱 한 가지씩만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돈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동의하시는 표정이시네요. 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의 가장 좋은 수단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생에서 살면서 돈이 있어야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분주하게 삽니다. 우리 인생들이 분주하게 살아왔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보냅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분주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주함 자체가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생을요, 한눈에 딱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다 인정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나와 죽음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전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편안한 삶, 어쩌면 닥치지도 못할 불행에 대비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분주하게 삽니다.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그 분주한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죽는 순간을 늘 그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생의 자랑이란 없습니다.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이생에 자랑할 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인생이 무상화되는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어 중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이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르리나나 뭐 이런 방대하고도 어려운 그러한 글들을 쓰시긴 하셨지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부터는 아주 단편적인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신앙과 그 지식을 집적한, 그러면서도 누구든지 읽어도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단편들을 많이 적으셨어요. 네. 그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요, 50부터는요, 복음을 위해서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짧은 동화 같은 글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두 수선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게 살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외투가 굉장히 낡아서, 러시아는 굉장히 날이 춥지 않습니까? 외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외투가 이제 굉장히 낡아가지고 그 외투를 부인하고 같이 나눠서 입어요. 어디 나갈 때 외투를 입고 나간다든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외투를 사려고 돈을 모았어요. 몇 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그 모은 돈하고 이제 외상값을 깔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외상값을 받으면은 외투 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몬이 이제 외상값을 모아놓은 돈하고 외상값 받은 돈하고
이렇게 해서 외투를 사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 부인 외투를 입고 그 위에 자기의 그 낡은 겉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이제 장에 나갑니다. 마을에 나가는데 외상값을 못 받아요. 외상값 받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외상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오게 되는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술을 한 잔 걸치고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교회 근처로 지나가는데 웬 빨가벗은 사람이 교회 문 옆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시몬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저 사람 누구한테 저렇게 옷을 발가벗김을 당했지?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나? 누가 있나? 근처에? 이러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도와줘야 되나? 돕다가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서 강도짓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유, 괜히 말려들지 말고 그냥 피해서 가자. 이러고 이제 굳은 일, 귀찮은 일을 피해서 이제 갑니다. 이게 가는데 자꾸 양심의 소리가 자꾸 시몬을 두들기는 거예요. 시몬,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저렇게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두고 그냥 가도 되는 거야? 네가 강도를 당한 만큼 그렇게 부자야? 자꾸 그런 양심의 소리 때문에 발걸음이 자꾸 뒷걸음질 쳐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젊은 청년에게 자기의 겉옷을 입히고 집으로 데려오게 되죠. 근데 외투도 못 사는 데다가 그 웬 거렁뱅이 같은 빨가벗은 청년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부인 마투리냐가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저녁도 안 줍니다. 밥도 없다고 그러고 저녁도 안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청년이 인사를 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이 시몬의 집에서 6년을 수성공으로 이제 지내고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천사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3가지 숙제를 주고 네가 이 숙제를 지상에 내려가서 풀면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세상으로 이제 쫓겨 내려옵니다. 근데 이 시몬의 집에서 이 3가지의 해답을 찾아요. 천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처음에 그 시몬하고 같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시몬의 부인인 마투리냐가 그를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쫓아내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 천사의 눈에 마투리나의 얼굴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쫓아냈으면 틀림없이 마투리나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몬이 마투리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불쌍한 애를 쫓아내면 되겠어? 이 엄동설하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베풀 수 없어? 저 젊은 청년에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투리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청년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때 마투리나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벗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측은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측은지심이 있다는 것을. 일종의 사랑이죠.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 미소를 짓게 됩니다. 깨달음의 미소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미카엘인데 이름이 미카엘입니다. 미가엘이죠. 미카엘인데 이 미카엘이 이제 시몬에게 구두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이 천사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한 번 배우면 뭐 열이고 백이고 다 알죠.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이 시몬의 구두집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이제 귀족이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어떤 귀족이 찾아오는데 가죽을 가지고 와요. 근데 너 이렇게 고급 가죽을 본 적이 있어? 본 적 없습니다. 이거 고급 맞지? 맞습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모양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뜯어지지도 않는 구두를 만들어주면 내가 너한테 후히 값을 쳐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카엘이 그 귀족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두 번째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미카엘은요, 그 귀족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천사니까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알죠.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카엘이 뭘 깨달았는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라고 그런 거였어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귀족이 죽는데요. 그걸 미카엘이 미리 알고 죽음의 천사를 봤으니까 저 사람은 오늘 저녁에 죽을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는 그 시신용 덧신을 만들어요. 부스를 주문을 했는데 덧신을 만들어요.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제 난 죽었다. 너 왜 그런 너 여지껏 실수 한 번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가장 중요한 때 실수를 하느냐고 막 이제 미카엘을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인이 옵니다. 하인이 와가지고 오늘 자기 주인이 집에 들어가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 부인이 자기더러 그 부츠를 만들지 말고 시신용 덧신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해답을 얻게 돼요. 사람에게는 오늘 당장 죽는데도 1년 동안 신 걱정을 하는구나. 자기가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와요. 쌍둥이 여자아이를 둘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 미카엘이 눈이 번쩍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무슨 죄를 거역했냐면, 하나님의 무슨 명을 거역했냐면, 이 아이의 생모가 있습니다. 친모의 영혼을 거두오라고 그랬는데, 이 생모가 그걸 알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이 남편이 자기가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산에서 나무를 베다 나무에 깔려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까지 데려가시면 이 아이는 고아가 될 텐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제 손으로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 사정사정을 하니까 이 미카엘이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영혼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영혼을 거두오라고 다시 보냄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거두오면서 이제 자기는 땅에 떨어지고 이 여자는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웃집 여자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할 때까지 좀 대신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마저 키우게 되죠. 새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도중에 자기 친아들은 3살 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요. 두 아이를 정말 자기 자식처럼 키워요. 그렇잖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미카엘이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뭐였냐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사람은요, 걱정을 해서 뭔가, 걱정을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걱정을 하면. 그러니까 걱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깨달음을 얻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시몬하고 마트레나에게 자기의 얘기들을 다 전하고 올라갑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부풀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가진 척, 더 많이 아는 척, 더 많이 너그러우는 척, 더 신앙이 좋은 척 자꾸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집사가 되기를 원하고, 집사가 되면 안수 집사 되기를 원하고, 안수 집사 되면 장로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욕망이에요. 사람의 최종적인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여러분 거듭 우리가 노력해서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없앨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비싼 옷 이런 거를 입고 오려고 그래요.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교회는요, 소박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곳이지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자기 일을 살피다 보면, 자신의 일을 살피다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자랑을 할 수 있어도 남에게 자랑할 거리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구원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자기 자신의 정욕을 버리고, 본능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거듭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주 나와서, 뛰어나와서 여러분들을 안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